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7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 27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방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오부드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하다, 섬기다라는 아바드가 기본형으로 타인에 의해 일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왕이나 통치자에게 신하로서 섬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열방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섬길 것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손자까지 계승되어 오랜 기간 동안 열방을 바벨론 지배하에 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파이에레브 우바 라이브 우바 데베르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큰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쓰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세 가지의 사나운 짐승이 추가되는 것을 봐요. 칼은 주로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은 혹독한 고난이나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전염병은 한글계에서는 연병이라고 그래요. 연병이나 전염병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일종의 악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악역이라는 것은 아주 악한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충고대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이것을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대뿐 아니라 열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 위에 하나님만이 역사하신 진정한 섭리자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본문에 벌하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원문으로 에프코도 기본형인 파카드는 아랫사람을 감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찰하다, 벌하다, 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종속된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중요한 어떤 종속된 자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조처하는 그런 의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기를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열방 중에 으뜸인 왕으로 세워서 열방을 섭리하고자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열방의 왕으로 세워서 이방 세력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난 상황을 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7장 6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열방의 왕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24장 1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다 아멘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입을 열어 아멘입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찬성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제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녹음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닌데 이 설교를 녹음해서 올리는지 참으로 착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시간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뭐 아멘이나 어떤 것도 여기에 실려서 들려지지가 않고 제 음성만 지금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멘이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열방의 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만은 지금 시대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금 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북중러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우방 대한민국과 미국과 우방국가 지금 우리가 힘으로 군사력으로 지금 대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뭐가 다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세계와 열방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권위와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당신의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지금 다스리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오늘날은 미국이 온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온 세계 경찰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시대의 미국보다도 강력한 더 그 열방의 여러 나라들에게 강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뭐 북중러가 연합해가지고 대항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는 군사력이나 그런 것에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만은 서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방의 이익도 대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방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연합을 이루어서 북중러와 같은 이런 사악한 공산 집단을 억누르고 그들의 세력을 저하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된 삶을 살면 이상한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꼭 이것은 진짜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악덕업자요, 장사꾼과 악한 아주 추잡한 장사꾼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방의 연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방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금을 착복하고 미군이 주둔해 있는 가운데 그 방위비를 많은 부담을 주고 자신의 미국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할 때에 이 우방의 협력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틈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북중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깨지면 안 됩니다. 균열되면 안 돼요. 오늘날 지금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회개치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게 가면 하나님은 이런 악덕업자 같은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종전이 아니고 휴전 가운데 총구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친해지고 가까이 지내고 친구같이 지낸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바람 앞에 우리는 등불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래요. 또 민주당의 대통령이 나온다면 미국에 그 사람들은 동성애를 찬동하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겠지만 악덕 추잡한 장사꾼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니 참 거기 그 나라도 그렇게 땅이 넓고 그렇게 인자가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 대통령이었던 사람 또 나와요. 참. 나이도 엄청 많잖아요. 참으로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세상이 됐어요. 우리 한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세상에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 짓고도 대법원 판례까지 다 나와서 3년형이 나와도 고개 빳빳이 들고 지지자들이 지지해 주니까 그냥 그 지지하는 사람도 그 사람 뭡니까? 세상에 인물이 없으니까 세상에 사람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인자가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감도 많은 나라입니다. 당의 지도자감도 많은 나라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치 않으면요 하나님은 회초리 드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으면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 열방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권위를 주시고 다스리게 하십니까? 그 손자 때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이 느부갓네살이 선택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들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를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그 위에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권위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내 상관이라도 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것을 지배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만물의 소유자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섭리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것도 악인들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악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민인 유대의 백성들을 위한 경계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강한 권세와 힘을 주사 세상의 모든 땅, 곧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권세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고 거만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막대한 영토와 소유물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66편 7절 말씀에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바벨론을 창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이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섭리하셨어요.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군사력을 주심으로써 모든 열방을 정복하도록 하시고 모든 열방이 그를 섬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인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열방이 바벨론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건의가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43장 12절 말씀에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이런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기 전에 이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였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대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니까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열국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야 하며 파멸을 멸할 수 있다고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느부갓네살에 항복하라. 그와가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지 말라. 그러면 너는 다 파멸이고 다 죽음이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하고 그 밑에 순복하여 그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셔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시적으로나마 높이 들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열방의 왕이 된 것이에요. 에레미야 25장 9절 말씀에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희석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할 것을 에레미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사신들을 에레미야는 권면해요. 그러나 같이 일시적으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꿔보고자 헛된 계획을 세워 무의미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바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찾아온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그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던 석국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바벨론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그리고 베니게 등이 주축이 된 이 동맹 국가들은 유다의 시드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 동맹에 동참하여 바벨론에게 함께 대항하고자 권유합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열방의 왕으로 세우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에 줄과 멍에를 얹고 사신들에게 찾아가 반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 기메기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에레미야 27장 3절 말씀에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에르살렘에 온 사신들이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이렇게 이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바벨론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려고 지금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악한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에게
여기에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며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나라는 재앙을 밟게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어요. 그 재앙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진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유다가 멸망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 말씀에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다 가뭄이 들고 막 다 굶어 죽게 됐다 이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면할 때에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오직 평안하다 라고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전이 우리 곁에 있으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레미야는 여러 나라 사신들에게 각 나라의 점술서나 요술객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를 듣지 말고 느부갓네살을 열방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강권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끝내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모든 열방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7절 말씀에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술가가 나옵니다. 복술은 누구예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점을 치는 방법이나 기술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을 복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술사가 나오는데 술사는 음양, 복소, 점술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또 도술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요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술은 초자연적으로 어떤 능력을 기회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러한 술법을 쓰는 사람을 요술자, 요술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곁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희가 순복하라, 복종하라, 그를 섬겨라, 그의 백성이 되라 이었어요. 그의 멍에를 매라고 그래요.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인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의미지만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에 멍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대항하지 말고 그에게 순복하고 그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 이 바벨론의 왕이 그 손자 때에 이르러서는 너희를 다시 놓아주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참고 그 밑에서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항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당하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그 주변국의 열방들이 다 멸절함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버리실 것을 예언을 주셨어요. 즉 느부갓네살이 손자인 벨사사라의 통치 기간 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벨론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 권세의 끝까지 또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도 자신의 죄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5장
51장 2절 말씀에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그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요 왕족이요 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는 지금 황폐해 있습니다. 들짐승들만 왔다 갔다 있고 풀이 그냥 산처럼 자라 있고 사람이 70년 동안 안산이었대요. 70년 동안 여기 포로로 지금 끌려간 것이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의 손자 때 이르러 벨사살 왕이 왕 됐을 때 그 중간에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바벨론의 치리 가운데 노예의 삶을 너희에게 포로된 삶을 내가 다시 해방시켜서 너희 고국 너희 나라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하셨듯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야 그 나라를 바벨론이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바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택하사 바벨론을 징벌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결국 바벨론도 완전히 버림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70년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손절 때 이르기까지 그들이 회개치 않고 끝까지 그들도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엔 파멸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제는 바벨론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에서 이제 놓아주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노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자기의 고국으로 그 그리운 나라로 다시 주님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바상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하나님은 귀환시키십니다. 유다 백성을 비롯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시적인 열방의 왕으로 잠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열방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여기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대한 힘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절대 주권의 나라 앞에 쭉 줄 서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그 나라의 왕들이 쫙 줄 서 있다 이거요. 하나님 누가 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줄 세우셨다 이거요. 그 최고로 강대한 나라 누가 세우시고 그 나라 대통령 그 나라 왕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요. 그 나라뿐입니까?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뭐 우리 동네 이장까지도 그거 누가 세우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권위도. 그래서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이장 세워주셨으면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생각해가지고 아니 좋은 일이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하나님이 뜻이. 그 사람 막 대적하고 막 잘하고 있는데도 안 좋게 내 편 아니야 내 편 디비냐 어딨어요. 마을이 잘 되면 나한테 다 좋은 혜택이고 그게 다 좋은 거지. 그 일을 위해 하면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저기 못해줘도 뭐 적극 나서지 못해도 뒤에서 회복만 안 했는데 박수 쳐주면 돼 속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동네 이장이니까 그 투표로만 됐지. 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워.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유 주시지 않았으면 그거 뭐 동네 이장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내가 뭐 반장이 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니까 그 투표가 하나님 다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절 말씀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많이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풀려나고 그 먼 오래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환의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통치와 그 권세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해듣지만은 어떤 때 저도 막 말씀 전하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난다니까. 막 엉엉 울 수는 없는데 코로 훌쩍훌쩍거리고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휴지로 닦고. 어떤 때는요,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막 감동돼가지고 제 마음이 막 그냥 목 놓아 주님 앞에 그 주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고 가마 감동하시고 막 은혜 주셔가지고 진행을 못해, 예배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를 보고 이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자가 거기서 막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막 통곡하고 막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의 인재로 인하여서 내가 막 여기서 통곡하고 운다면은 그 예배가 막 끊기잖아, 진행이. 예? 진행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는데 어떤 때는 막 그냥 여기서 막 엎드려져 막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막 주장에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거예요. 막 마음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눈물로 막 그냥 기쁨으로 막 주님 앞에 이르고 싶은 심정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예배라는 거 우리가 이 틀에 박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때로는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 아름다우심을 그분 앞에 경배하고 이런 중심 안에 나가는 게 예배 아니에요. 뭐 꼭 우리가 예배의 순서대로 이렇게 딱 진행되고 요거만 우리 예배다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막 그냥 불같이 막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시고 막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시고 그랬던 막 그런 역사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막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막 통곡하고 울고 난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막 강권하시는데 그러면은 그게 막 전이가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사모하는 우리 다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그게 전이가 막 돼버리는 거예요. 막 같이 통곡해 막 그 은혜가 나의 목사님의 이던 그 충만한 뜨거운 은혜가 막 목사님은 막 강권하시는데 그 은혜가 그냥 목사님 막 거기서 막 그냥 성령의 만지심 안에 그냥 강타되니까 같이 막 그냥 막 전이 돼가지고 같이 그냥 같이 막 다 온 교회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 거냐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쏟아부으시는 은혜예요. 그걸 바라신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그 예배 순서도 중요하고 그 안에 은혜도 임하고 그 안에 주의 생명이 충만하시면 역사하시지만은 때로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울 때는 제가 이게 거의 그냥 표현이 안 나와요. 그냥 눈물 막 흘리고 후만 훌쩍훌쩍거리지 그게 잘 안 돼. 막 소리 나서 막 못 울어. 그거 많이 참는 거예요. 막 소리가 막 우는 소리가 막 나온다. 그러면 내 속에 막 그냥 충만해. 주의 그냥 은혜가 나를 막 강권하시고 불 같은 그 심장에 불 붙은 심장에 지금 녹아지는 심장이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괜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도 주님의 임재하 계시고 주의 방문이 계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 임마누엘이 돼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 혼자 있는 거 같죠? 참나라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주님으로 보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주의 천국 백성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 들을 귀가 없어요. 교회가 이 동네 한가운데 몇 년 됐습니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가 좁은 문이죠. 그게 좁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좁은지 막 찹작해서 딱 붙은 길이라 이거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딱 붙었다 이거요. 여기는 어떻게 뚫고 들어갈 거요?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 이거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에레미야 27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방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